연락해서 주문하시면 사무법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 요한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뒤 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베델이 경을 한 2달 만에 이렇게 왔는데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베델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이래도 지난주에 이번에 딱 하였어요.
자라나기 원하네. 사이즈를 펴고 준비. 시작.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대충하다, 대충하다, 대충하다. 아멘. 와! 혹시 내가 이제 축구부 받고 싶다 그러시면 영원히 한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낭비하는 청지기의 변화입니다. 우연찮게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의도치 않게 또 말씀의 흐름이 또 이쪽으로 되었습니다. 본래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려고 했는데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위기라는 것이 곧 상황의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다 빼앗기겠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작심삼일과 같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이제 운동 안 하면 죽겠구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는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예를 들면, 예전에 밤에 계속 라면을 먹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치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밤에 라면 먹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밤에 라면을 이제 안 먹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표가 잘 안 납니다. 건강하니까. 또 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이것이 위험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동일하게 위기를 맞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고요,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기를 맞이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위기를 맞이하였는가? 그 특징은 낭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과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낭비한다라는 것은 분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로는 waste입니다. waste라는 말은 쓰레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한다라는 것은 곧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고 쓰레기는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시간, 물건, 재능 등을 낭비한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곧 그것을 그냥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낭비에 대한 예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에너지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너지신문에 보면 이런 낭비가 있습니다.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냉기 유출을 막는 문이나 비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냉장 쇼케이스, 꺼질 줄 모르는 간판, 폭염 속에 뜨거운 바람 펑펑 내뿜는 손 건조기, 24시간 뜨겁게 달궈진 비데, 퇴근 후에도 가동되는 냉온수기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용을 보면 한거 써서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낭비라는 것이 꼭 써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쓰지 않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석인성시라는 말 아십니까? 석인성시. 우리가 이 사자성어가 들었을 때는 아주 고급진 단어처럼 보이죠. 석이 뭐냐면 아낄 석에 인이 아낄 인입니다. 그리고 성이 이룰 성이.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시가 뭐겠습니까? 똥시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똥을 이룬다. 예,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똥 된다 이거. 여러분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되게 제일 좋은 물건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라고. 좋은 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안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것만 먹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좋지 않은 것만 쓰고 좋은 것은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아끼고 아껴서 똥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 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많으면 놓으면 되지.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있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들쓰는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좋은 마음을 우리 여기서 보면은 물건뿐만 아니라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물건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도 아끼지 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말 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때로는 많이 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도 막 남발하면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사람은 말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하는 말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썩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불안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의 행복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아름다운 말 나중에 줘야지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아끼지 말고 지금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요 특히 자녀에게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해야 애들이 어리니까 듣지 나이 들면요 좋은 말, 칭찬할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마당에 저한테 과거에 미안해서 지금 저한테 뭐 좋은 말 하거든요. 잘 안 들려요. 그게 귀찮고 좀 그래요. 괜찮다고 나는 그걸 이제 기억 안 하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계속 그 과거에 그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좋은 말 하는데 그리고 그 나이가 드니까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말들 아끼지 말고 사랑하는 말 아끼지 말고 지금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자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좋은 말도 아끼게 되면 계속 아끼다 보면 그것 또한 사용하지 않아서 버려지게 된다. 이것도 낭비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머리도 그렇죠. 우리가 공부머리가 있고 머리가 똑똑한 친구가 있죠. 근데 그 머리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머리가 어지러운 그 메네에르가 와가지고 약을 3주를 먹었어요. 그 약만 먹으면 머리가 멍멍해져서 잠을 계속 잤는데 3주를 자고 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데 아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원래 탁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약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약을 끊었어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리가 점점 저하되는 거예요. 멍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낭비라는 것이 써서 보내는 낭비도 있지만 아껴서 버리는 낭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나온 이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낭비의 삶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다 보면 그 낭비로 통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 보면 16장 2절 말씀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심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비를 계속하니까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이후에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궁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이제 이 위기가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두 인물이 가졌던 그 위기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만약 그 낭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아버지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변화를 가집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변화를 가지냐면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15절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낭비하는 그 습관을 가진 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낭비하는 습관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변화가 놀라운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자기 것은 아닌데 주인의 것으로 나누어 줍니다.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자기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보세요. 아들이요 아버지가 싫어서 나왔어요. 나 마음대로 살려고 나온 아들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청지기는요 여기 보면 낭비한다는 이 말은요 계속 낭비하는 것인데 이 낭비가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남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쫓겨났을 때 나를 맞이할 친구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친구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위기를 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절 말씀해 보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가 세속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이 행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라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기가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돌이켜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그 위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변화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낙심하고 쓰러져 버려. 알아서 되겠지 뭐. 하나님 그냥 기도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신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돌이켜서 뉘우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자꾸 자기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세속적인 아이들이 빛의 아이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위기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교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주인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낭비하여서 위기에 봉착하여 다시 돌이켜 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주인도 뭡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인이 받아줍니까? 주인이 왜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인이 자기의 재물, 불의의 재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합니까? 원래 주인이요 청지기에게 맡긴 직무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나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선한 일에 주인이 원하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위기에 봉착하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했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왜 주인이 선을 베풀기 원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는 역할이 바로 청지기 역할이라는 것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먼지와 초소로 용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이웃을 만들어라.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선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주라.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바로 선을 베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에게 원하시는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는 선한 일을 또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는 것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는 뭡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을 낭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위기를 맞이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선을 베푸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보시냐면 이것도 충성이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종은 자기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손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충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야 이거 누구 불쌍하니까 이 사람 도와줘. 누가 기분 좋게 도와주겠어요? 이거 나 쓰려고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이거 누구 선교사님 왔어. 아 이거 누구 전사에 뭐 학교 그렇게 하는데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그 자체도 충성이라. 그럼 난 그 앞절에 보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불러요. 야 가서 저 포도원에 가서 뭐 일 좀 하고 온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해요. 아 예 알겠어 이렇게 하고 안 가는 거야. 둘째 아들을 불러요. 야 둘째 아들. 야 네가 가서 좀 해라. 내가 둘째 아들 싫어 저는 안 갈래요. 근데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그래도 가야 되겠다. 아버지 말인데 갔다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 하고 가는 것처럼 말해놓고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갔다 오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던 그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순종의 충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억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에 막 선한 것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대부분 뭡니까? 악한 것을 누르는 거야 지금. 나는 성질이 있는 성질이 아닌데 누르는 거야. 왜? 천국 가려고. 근데 그것도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작은 것에 충성을 하다 보면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믿기지지 않아도 작은 것 이거라도 억지로도 믿다 보면 그것이 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충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의도가 너무 좋고 그래 막 마음속에 너무 나는 정말 이것을 해야지 그런 것도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뭘 보냐면 이 친구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거지는 낭비했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충성하지 않았다. 근데 쫓겨난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모르게 충성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살기 위해서라도 충성하는, 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빛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한 점으로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속에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너무 좋아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누렸던 거 너무 좋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누려봐.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만의 사랑
뚜루루루 혼자만 사랑은 없어요. 사랑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누군가가 있어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사랑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요.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서로를 베풀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이것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에도 충성하는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요.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한다라고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할 것처럼 보여놓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 여기서 말씀 보면 어쨌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가 억지로도 충성 안 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기겠냐 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맡기겠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충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변화는요 바로 충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의 행동은 그 주인이 원하는 행동이야. 그가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이집트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순종하는 이집트인들이 있었어. 그들은요 마지막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낮아졌습니다. 마음에 아주 많이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다 순종해요. 그게 머리로 이해하고 이해를 안 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키니까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억지로 안 해도 내가 알도 모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내가 어떻게 이 노예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 사는 게 어떻게 못 사는 네가 네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냐? 그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나보다 잘 살지도 않고 당신 상황이 그렇게 형편에 나쁘지도 좋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조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구원을 얘기해? 야 너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고 너나 얘기해. 네가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얘기해.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주제에 무슨 말을 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월성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마음이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와서 그냥 던지는 그 말에도 충성하고 그렇지 돌이켜서
변화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 살아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빛의 아들들이 됐는데 세속의 아이들보다 더 못하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겸손이 가득 차있지. 교만이 가득 차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왕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강팍하다는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도 그렇죠. 만일 제가 목사인데 집사님 와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일개 집사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됐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집사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면 우리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한 마음. 근데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온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그의 마음이 왜 낮아졌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물질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전에는 내가 떵떵거리고 부자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고 나의 상황이 비참해졌을 때에 그때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낭비하고 떵떵거릴 때는 도와줄 생각을 합니까? 친구를 만들 생각합니까? 친구를 만들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위기를 닥쳤을 때에 친구를 만들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청지기의 변화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를 통해서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한 종아 내가 큰 것도 너에게 맡기겠다 했을 때 그 작은 것에 그 충성한 그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요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군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또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억지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칭찬하십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는 옳지 않은 청지기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도 이 죄인이 살기 위해서 변화를 가졌을 때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요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아껴도 낭비하는 인생이고 써도 낭비하는 인생. 이게 인생. 이 낭비하는 인생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친구를 만드는 우리 삶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참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나태주 시인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끼지 말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 좋은 생각 아끼지 말고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베풀어서 좋은 것을 베풀어서 친구를 만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히 그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의 선교사입니다. 오기를 이루고 저에서 하나님 오기를 주인으로 저를 이루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를 통하여 섬기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충성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옳지 않은 천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낭비하는 자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자기예요. 어떻게 보면 돈에 끌려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요.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큰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꼭지라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화요일 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수행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옳지 않은 천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에 충성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우리의 모습은 옳지 않은 천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충성해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라도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나 억지로 못하겠어. 진짜 내가 마음에 정말 할 때 그때 큰 것에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억지로라도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친구를 만드는 삶을 살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껴서 똥을 이루지 말고 여러분 마음껏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좋은 말 나는 이 선한 행동들 선을 베푸는 것 이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시는 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시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졌다면 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과거에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풍족한 삶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잡아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여. 정말 크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순간의 마음이 있을 때에 순간했습니다는 얘기가 그러나 주여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 옳지 않은 짓을 봤습니다. 주님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 제가 충성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도 주님 죄를 걷고 일단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나의 삶이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성취로 주님 내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살기라고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삶, 남겨놓은 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끼는 거, 아껴서 쓰레기를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 좋은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선을 베푸는 말이야. 많은 열매, 많은 친구들,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사귀며 그 사랑을 풍족하게 해보며 누리며 사는 오늘 사랑을, 주님 사랑을 아끼지 말게 하시고 미래의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보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아끼고 그런 어리석은 삶보다 내 안에 좋은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노래를 우리들은 치유하는 자예요. 주님 억지로 주님 억지로 충성된 자에 대해서 작은 것을 충성하고 주님 제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작은 것에서 주님 그것도 충성이라고 하시잖아요. 충성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억지로 하는 그 충성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 중에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충성하는 자 저한테 충성하는 것도 충성의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도 충성 어디서도 충성의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들을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따라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와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넘쳐 흐르네. 한번 더 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샘솟는 깊이, 내게 샘솟는 깊은, 내게 샘솟는 깊은, 내게 샘솟는 깊은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깊은, 내게 샘솟는 깊은, 내게 샘솟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고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니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통치의 그 말씀에 장에서 충성하는, 또 장에서 순종하는 저를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장은 충성도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혁신하는 것도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혁신하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주신 그 마음속에서 돌이켰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의 은혜와 은혜로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낭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을 베풀고 정말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이 좋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아끼지 말고 많이 사용하여서 내일의 불안감을 가지고 오늘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이 삶, 주님 주시는 이 좋은 것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선포한다. 여호와는 내게 보호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